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수술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3장의 그러한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그 말씀, 평소에 암송도 하고 많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확 주시는데 제가 저의 모습을, 제가 저의 그 말씀 앞에 저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거의 한 1년 동안 진짜 앉기만 하면 계속 저의 죄가 보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죄악된 부분들을 도려내시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은 레위기의 그러한 제사장들의 의복 격식에서 바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제가 다 여러분들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제사를 드릴 때 일반 그러한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섰을 때에는 어떤 의복을 입고 서냐면 굉장히 화려한 의복을 입습니다. 관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거룩한 그러한 자란 이러한 표시도 하고 또한 이 앞에는 흉패도 둘렀는데 거기에는 보석도 박혀 있고 굉장히 색깔도 화려한 그러한 옷을 입고 보통 때는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그러한 모든 화려한 옷을 다 벗고 그때에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세마포 옷 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 화려한 옷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배로 짠 그러한 누런 빛깔의 그러한 배옷입니다. 왜 이 화려한 옷을 벗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 영광의 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제사장 되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으로서만 대제사장이 그러한 일을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 우리를 말씀으로 수술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의사. 우리의 모든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로서 서시는 그 예수님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도 오셨지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인성을 가지고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전 대학에서 CCC에서 훈련받던 그러한 대학생 선교회 단체 그곳에 잠깐 가서 대학생들과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시간이 됐지만 이야기가 의외로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지만 또한 CCC라고 하는 그곳에서 같이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고민이 바로 제가 꽤 오래 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나도 그랬어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같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일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신성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다 담당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순종의 일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는 것. 우리가 만든 의의 옷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의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참된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부유하여지고 조금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고 조금 부자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긍휼과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때를 따라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없을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성도의 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5장 11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무엇인가,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직무를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인간 대제사장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행하심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그러한 어떤 조건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제사장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가지고 속죄제, 번제, 속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백성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 역시 자신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또 다른 죄악에 빠진 자의 중간에 서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대제사장이 그 인간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죄가 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그러나 자신도 죄악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의 그러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의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까? 자기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게 바로 인간 대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람만 이 대제사장이 그러한 직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신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음을 또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간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되심과의 그러한 차이와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결국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스스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대제사장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편 2편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6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새벽에 같이 나누고 싶지만, 사실은 이게 그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제사장과는 틀리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그러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간의 대제사장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또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겟세마네의 그러한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통곡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난 당하심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의 그러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살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9절 말씀 뒤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종하신 것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한다라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그분 앞에 다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